창세기와 계시록을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는 낙원이 시작이 되고 계시록에서 이제 낙원이 개방이 되고 창세기에서 저주가 선포가 되고 계시록에서는 저주가 제거가 되고 창세기 3장 24절 가서 보시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계시록 22장 14절 가서 보시면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고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시작이 되고 계시록에서는 죽음이 종결이 되고 창세기에서는 뱀이 승리한 것 같지만 계시록에서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또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 17장에서 19장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이 됐으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성경에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책이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언을 다룰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따로 있고, 유대인 없어진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엔 유대인하고 이방인만 있었어요. 또 구약 시대에도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냥 민족들만 있었습니다. 이런 때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유대인들의 그 전반적인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재판관들의 그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를 거친 이후에 바빌론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 땅에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온 땅에 이제 흩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가운데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이제 퍼져 나갔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948년 5월에 유대인들이 지금 저 땅에 지금 모여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저 땅에 지금 모여들게 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줬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할 때 잘 보셔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것도 예언하고 이런 모든 것들 예언하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저 꼭대기가 다시 쭉 연결이 돼갖고 이 안에 계곡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계곡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비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BC 1491년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한 민족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BC 4년경에 오시고 AD 30년경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다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또 지상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온 땅에 모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왕국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 하나로 묶어갖고 그래서 하나로 짬뽕을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교리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프로그램, 그다음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 근데 이 왕국이란 말이 대단히 좋은 말인데 개역성경에 안 나옵니다. 미국 사람이라든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게 수백 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 배워서 그냥 구원, 그렇죠? 그냥 구원, 그거 교회, 그거 외에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걸 들라고 얘기하면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왕국이라고 그러는 좋은 그런 단어를 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빼앗기고, 그렇죠? 왕국 회관이니 뭐 해갖고 다 왕국하는 건 다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왕국이 수백 번 나와서 당연히 왕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국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 여호와의 증인인가 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왕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둘을 짬뽕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와 왕국을 하나로 묶는 일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개신교회들이 하는 일이 교회와 왕국을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안 풀려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환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이 메시아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게 될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엄청난 환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일무이하게 단 한 번 주어진 그 환난을 통해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환난을 잘 이해해야 이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난에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장, 9장, 12장, 스가랴서 11에서 14장, 마태복음 23, 24, 25,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계시록 12장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쭉 이렇게 풀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은 영어로 tribulat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26회 나옵니다. 단수로 22번, 복수로 4번 나옵니다. 라틴어 트리빌룸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환난하고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알곡과 그 다음에 겨가 있는데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채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채질을 해요. 이거 채질을 하면 어때요? 이 가라지, 이 껍데기는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죠. 바로 이런 과정을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것을
라틴어로 트리뷴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민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일반적인 환란이 있고 이스라엘에 당하는 그와 같은 특이한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환란 통과를 주장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터이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환란 당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환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많은 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환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많은 환란 당합니다. 그런 환란 죽을 때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란기의 그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냐? 안 통과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고통당하는 그런 환란 통과합니까? 통과해요. 예,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환란이 신명기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면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 그 설명을 또 해줘요. 곧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마지막 날에 이제 이르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생길 때 내가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구출해 내시리라 하고 신명기 4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환란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특별히 잘 기록된 데가 예레미야 30장 31장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30장하고 31장을 가서 읽어보시면은 맨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그 내용이 요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3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24절 가서 보시면 그때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주의 날의 그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바로 이때 30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봐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어찌된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래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와 같은 이 환란기가 임하는데 어찌나 무서운지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들이 허리를 잡고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파서 산고를 겪는 것 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예요. 이 이후에 10절에서 11절, 17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게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31장에 가셔서 31절에서 3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돌판에다 그 언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다 그 언약을 기록해서 영원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거기 나오는 그들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35절에서 37절에 이 이스라엘은 영존하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맨 마지막 때에 가서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란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들을 다 제거하고 알곡만 두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그러한 고통의 기간이 이스라엘의 환란기다. 그래서 이 고통 기간에 이들을 정죄해서 남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세우시려고요?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고통이 임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해서 맨 마지막 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때문에 아주 학을 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런 잔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맨 마지막에 이방 모든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날의 주가 이스라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재림 때에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하고는 자기들이 찔러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온 땅에서,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그 온 땅, 그러니까 온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교회라고 하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가끔 있을 수 있어도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이 계시록 세미나를 하러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하는지, 동방의 독수리가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는 또 돈을 빨아서 가져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왜 거기 이사회에서 동방의 독수리가 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일, 아리랑 민족 해갖고 맨 마지막에 또 우리나라 민족이 된다. 성경에 그런 예언은 없어요. 네.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온 땅도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이게 환란기란 말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환란기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 800만 지금 돌아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생겨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 6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고, 지금 여기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800만의 3분의 2가 죽는데 800만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몰라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선 적어도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이와 같은 그 환난기가 끝나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이게 딱 나오면은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다고 올리브산에 다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올리브산에 지금 서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요.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쭉 읽어보시면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저를 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 왕국은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구나.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체질을 해서 껍데기를 갈라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 이게 환난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이 불과 같은 시험을 거치는 그런 때가 있구나. 이게 환난기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꿈을 꾼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왔는데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다 데려다가 이 꿈도 알아내고 꿈의 해석도 내게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니들 다 죽는다.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유다에서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자들 가운데 아주 총명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나이가 한 15살쯤 됐어요. 15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 꿈의 해석이 31절에서부터 45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왕 앞에 커다란 형상이 서 있는 것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 형상이 광채가 뛰어나고 형태가 매우 두려운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32절부터 33절에 그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의 두 다리는 쇠로 돼 있고 두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줬죠. 네. 자, 그런데 34절, 35절 가서 보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한 돌이 떴다는 거예요. 돌이 탁 뜨더니 그 형상을 내려치니까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이제 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이 나갔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이 모든 것들이 자리도 없어지고 그냥 흔적이 남지 않고 그 형상을 친 큰 돌은 큰 산이 돼갖고 온 땅을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보신 꿈이 그 내용입니다.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 왕이 형상을 보셨는데 그 정금으로 된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빌론 왕국입니다. 39절에 바빌론 왕국보다 못한 다른 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왕국이 이제 서게 되고 또 셋째로 그것보다 더 못한 놋 왕국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왕국이 이제 서는데 이게 쇠같이 강해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는 그런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왕국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왕국들이 쭉 변천하는 가운데 마지막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이방인들의 이런 왕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어디에 세우십니까? 하늘에요, 땅에요? 하늘에요, 땅에요? 땅에 세우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왕국들이 계속 변천해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 때에 이 돌이 떠갖고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왕국이 쓴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왕국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소멸시키고 영원히 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다니엘이 이제 고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하늘의 왕국이 총 32회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다 천국으로 바꿔놔갖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가는 그런 복음 준 걸로 지금 개혁성경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그런 왕국이 임하게 되는데, 나 메시아가 지금 오게 되니까, 왔으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그 땅에 임하는 그 왕국을 내가 주러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게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다 천국으로 바꿔놓은 바람에 그 내용을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왕국이란 개념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고 돌 왕국을 세우게 되기죠. 이것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이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세상 왕국이 변하면서 맨 끝에 하나님의 왕국이 선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살에 지금 바빌론에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포로 생활한 지가 68년이 지났어요. 68년. 그 포로 생활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포로 생활이 얼마간 진행이 될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 바빌론 땅에서 그냥 영원히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이걸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니까 70년이 되면 끝나는구나. 이제 68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년 있으면 끝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됐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다음에 다니엘이 3절에서 19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런 민족들과 결혼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모든 범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3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의 그 예언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20에서 27절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민족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는 그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은 이 70년으로 이게 끝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71회를 내가 세워놨다 하는 71회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9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거 교회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거룩한 도시는 뉴욕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인천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어때요? 예, 예루살렘에게 70일회를 작정해 놨다. 70일회.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해서 9장 24절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 끝난 건 알았는데 그걸 다 끝이 아니다. 내 백성과 내 도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70일회를 마련해 놨다. 일회라고 하는 건 7일이니까 490일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490일. 아시겠죠? 네, 490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69일회가 끝나면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성경이 이런 중요한 구절 다 빼놨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핵심 포인트나 이런 거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60일회가 끝난 이후에 거기 가서 보니까 장차 임할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에 언제 얼마나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가 어때요? 예루살렘과 그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것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작정이 돼 있다. 한 다음에 27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장차 임할 그 통치자. 그가 많은 사람과 여기 많은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이야기는 여기 교회는 없어요. 한 일회 동안 7일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그래서 7일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다니엘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이게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이에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건축에 대한 명령부터 통치자 메시아까지 69일에 69일회가 끝날 때 메시아가 끊어져요. 그 다음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고 예수님이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을 수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 계시록 12장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이 되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서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보이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이제 발생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 때 그 미래의 일이 다니엘에게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90일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490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러면 483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490일은 1년 반 정도, 1년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기록을 아니까 이 기록을 아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하루로 계산하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럼 하루로 보든지, 하루를 일주일로 보든지, 하루를 한 달로 보든지, 하루를 1년으로 보든지, 하루를 100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봐야만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하루를 1년으로 본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수기 14장 34절 가나안 정탐할 때 40일간 정탐한 것을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떠도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에스겔서 4장 5절에서 6절도 가서 보시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그런 사례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건축에 대한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주전 445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가 주후 3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태양력으로는 476년, 태양력은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나타낼 땐 360일을 기준으로 해요. 360일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483년이 됩니다. 태양력으로는 476년이 되고, 일단 제가 지금 기록해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끊어질 때까지가 대략적으로 480년 되는 그런 기간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한 일회가 나오면 한 일회는 7일이잖아요. 그 7일은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7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올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한 일회는 7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이후에 남은 것은 한 일회 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7년 환란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도표로다가 요약을 하면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칙령이 BC 445년경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으신 것이 AD 30년경, 그때로부터 시작돼 갖고 장차 올 그 통치자가 이를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장차 오는 그 통치자가 와서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간의 이 언약을 맺었는데, 처음에 첫 3년만 괜찮아요. 근데 그 한 일의 한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창세 이후에 없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니엘서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일의 그 날짜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그 칙령이 내려진 것은 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20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롱기마누스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이름도 아주 굉장히 긴데요. 이러한 그 역사적으로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즉위한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칙령이 이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그 출생, 그 다음에 공생의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 이 사역은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나셔서 AD 26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셨을 때가 AD 30년경이다. 우리가 대충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이 날짜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성경학자가 커밍 프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1년을 360일, 그 다음에 483년을 360일로 이제 계산하면은 17만 3,880일, 태양력으로는 약 476년 됩니다. 그래서 BC 445년 니산월 1월 3월 14일 날, 그 다음에 예수님 입성한 것은 32년 니산월 10일로 이렇게 계산해서 쭉 그 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17만 3,880일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계산해서 세상에 이제 발표를 해서 놀라운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의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특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endtimepilgrim.org 이런 것들 보시는가 본데, 이런 데 내용이 요거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란 통과를 주장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만 아시면 되지,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쫓아가시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강원도 어디 영월이고 가서 땅 파고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아닥사스다의 그 명령 이후로 예수님이 끊어질 때까지가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여준 이후에 헤럴드 회너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1년 차이가 난다, BC 444에서 33년이다. 또 클라렌스 라키는 BC 445에서 AD 30년이다. 또 플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거를 꼭 굳이
360일에 그 하루로 1년으로 볼 필요가 있겠냐? 그냥 태양력으로 그대로 봐서 454로 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483년 그걸 가리키는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출생 날짜와 연도 알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게 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아닥사스다가 즉위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아닥사스다가 즉위할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공동 왕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홀로 왕이 된 거는 8년이 지나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즉위 20년이 언제를 기준으로 즉위 20년을 따지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54년이나 445년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키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BC 445년에서 457년 그 사이로부터 시작해서 AD 3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483년이 된다는 그 사실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0일에 491 얘기할 때 그 하루는 1년을 나타내는구나.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70일의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70일에 즉 490일의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는데 360일을 기준으로 한 유대인들의 달력의 1년으로 우리가 계산한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한 일의 7일은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7년 언약을 맺게 되고, 그 7년 언약의 딱 반이 되는 3년 반이 되는 때 언약을 폐기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되며, 이렇게 될 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에 실질적으로 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에 드디어 이제 가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그때, 이제 대환란기 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는 큰 통치자가 일어난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여기도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환란하고 우리가 늘 당하는 환란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이건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창세 이후로 없는 그와 같은 그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자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나오는 데를 살펴보면 이게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구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대환란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9장 27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해서 3년 반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고 다니엘서도 똑같고. 자, 그래서 이제 환란기 사건들 가서 보시면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간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환란기 그 첫째 반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배도한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구나 하고 기뻐서 유다인 레위 체계가 형성이 돼 갖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3년 반이 딱 되는 그 시점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11장에 1290일이 나옵니다. 또 12절에 가면 1335일이 있어요. 그래서 1260일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에 처음에 30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5일 나머지는 이방 민족들, 이 천년왕국에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 민족들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그 민족들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일이 약 45일 동안 진행되지 않겠는가 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양 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도표를 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 귀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948년도에 지금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 뭐라고 써요? 환란기 이전에는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금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거든요. 거기 돌아간 백성의 거의 99%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1% 정도만 지금 극렬하게 이렇게 정통파 유대인 돼가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만 유전자가 저기로 연어처럼 이게 회귀 본능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저 땅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서 나라를 하는 거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와요. 돌아온 구절들이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알지만 천년왕국 이전에는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회개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대부분 걸려 넘어진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왜 그래요? 마태복음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듯한 그러한 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왜 걸려 넘어지냐?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신약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신약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태어나셔서 구약시대의 유대인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시대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 때부터 이제 신약시대가 된 걸로 이해를 하면서 특히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와 같은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이고 핍박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예수님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이에요.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니엘서 2장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2장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에게 회개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니엘서 2장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늘의 왕국,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이런 복음 전하면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실질적인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빨리 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 왕국의 복음을 지금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지금 전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하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병든 자들 고쳐주고 나병 환자 고쳐주고 마귀 쫓아주고 하는 게 다 뭐예요? 하늘의 왕국의 표적이에요. 메시아가 구약시대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마귀 쫓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 12제자가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